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른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원하오니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주말부터 월, 화, 수 이렇게 5일 동안 긴 연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으로 출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휴일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일하는 날은 굉장히 느리게 지나가죠.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됩니까? 일이 없어 보면 알게 됩니다. 일이 없으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구나, 그리고 나의 삶에 큰 의미를 주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삶의 보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 그리고 일터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성경은 다행히도 그 일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많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일에 대한 것이고 일터에서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죠. 1세기 로마 사회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당연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고, 그리고 노예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사실 철폐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은 마치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적극 지지해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노예들에게, 복음을 받아든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실 평등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죠. 처음에 노예들이나 자유인이나 노예의 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실 똑같은 주인이고 또한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평등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복음은 말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기분이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귀한 것이구나,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노예여, 종들이여, 이제 자유해지십시오. 당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찮고 비천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고귀한 일을 하십시오. 그 자리를 박차 일어나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오히려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이 노예라면 노예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예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거듭난 노예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었던 것이죠. 사실 노예의 해방을 바로 얘기한다는 것,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것이 너무 뿌리 깊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한 번에 부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존의 이 시스템 속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노예에게 당장 오늘이라도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뛰쳐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가혹하게 진압당할 거예요. 노예의 반란은 가차없이
진압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이 노예들은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으면 잡히면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사리의 노예들에게 당신의 자리를 이탈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바로 해방을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노예들은 다 가난하고 이 힘없는, 그리고 대부분 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를 그만두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백수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좀 무책임한 말이 될 수가 있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법과 이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시스템, 어떤 체제를 바꿔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경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먼저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정치적인 왕으로서 먼저 추대를 받지 않으셨죠.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 썩어 빠진 이스라엘의 어떤 시스템을 내가 당장 다 바꾸겠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썩어 빠진 악한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지, 법과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법과 제도를, 이 노예 제도를 한순간에 뜯어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밖에서부터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사도 바울과 성경의 관심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냐? 안으로부터의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노예 제도가 철폐 다 됐잖아요. 그죠? 노예 제도가 철폐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봤을 때 여전히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는 2차, 3차 그런 원청, 그런 하청업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노동자들은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법과 제도가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 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과 성경의 1차적인 관심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노예 제도가 철폐될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 씨앗들이 어떤 사상가나 이 정치가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자라나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꽃이 피어나서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이제 철폐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노예제도가 철폐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현실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이 변화된 노예들은,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에 있는 권세자, 상급자, 주인에게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악된 것이든지 상관없이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불의하고 또 부당하고 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거부할 수 있어야겠지만, 평상시의 삶 속에서,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주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가져야 하는 그런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상사, 상급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그것이 희미해지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문화는 이 상사, 상급자의 연륜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사가 어떤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충고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꼰대질로 취급하는 시대가 되고 있고요. 상사가 시키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나치게 이 권위주의적인 사회나 일, 문화가 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은 지나치게 탈권위주의적이고 지나치게 반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되어서 상급자를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권위에 대한 존중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봄에 이제 노회를 갔다 왔는데요. 노회가 뭐냐면 목사님들과 지역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임이거든요. 노회를 갔다 왔는데 그 노회에서 제가 정말 뜻밖의 칭찬을 들었어요. 사실 이 칭찬을 들을 일이 전혀 아닌데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노회에 참석해서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과 함께 차를 마셨어요. 그런데 교회 식당이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의자를 저 구석에서 쌓아져 있던 의자를 이렇게 옮겨서 세팅을 하는 것을 이제 도와드렸는데 그것을 보고서 어떤 다른 목사님께서 저를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은 요즘 사람 같지가 않네. 우리 유재용 목사님 부목사 잘 뽑으셨네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가 그 무리 속에서 유일한 30대 부목사였고 다른 분들은 다 50, 60대 담임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칭찬해 주신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의자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도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냥 멀뚱멀뚱 목사님 청소 잘하시네, 뭐 이렇게 힘 좋으시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당연히 목사님 입장에서. 그래서 전도사님들에게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말해줬을 때 교회를 떠나 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센스가 좋으시고 또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상급자의 권위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또 어떤 말로는 센스가 많이 부족해졌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겸손한 마음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회사와 직장에서 상사와 상급자와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상급자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탓을 할 때가 많죠. 내 상사는 성격이 정말 별로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보다 일도 잘 못해. 그러면서 생생은 다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100% 한 사람에게 과실만 있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나도 죄가 있고 저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한 사람에게만 100% 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뭐 9대1, 8대2 이런 식으로 다 과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저 사람만 잘못이 있느냐. 물론 저 사람이 먼저 악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어땠느냐. 내가 그 상사의 권위를, 상급자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연륜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대우해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느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부하 직원이고 어떤 아랫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상사를 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상급자와 상사를 또는 사장님을 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에게 직장이라는 곳은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은 아닙니다. 일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지만 직장에서는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서 살지만 직장에서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직장에서는 일만 잘하면 된다. 직장에서는 돈만 잘 벌면 된다.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목표는 어느 제한적인 영역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적용하며 복음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과 은혜를 적용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은혜로운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소한 은혜들조차 사라지죠. 예를 들면 서로 밥을 사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밥을 먹거나 서로 터치 전혀 하지 않고 그냥 leave me alone, 나 혼자 내버려둬라. 그렇게 되면서 서로 소소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마저 사라지면서 인간관계가 차가워지고 그냥 숫자로만 돌아가는 그런 직장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상급자에게 내가 아랫사람이지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비록 자격이 없는 상사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주고, 아니 적극적으로 그를 더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사명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이 직장에서 제한돼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아니면 숫자의 논리, 자본주의적인 논리, 거기에서만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시간, 여러분 평생의 직장에서의 시간을 얼마나 보낼까요?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정말 특히 이 한국 사람들, 일을 많이 하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시간이 평생에서의 그 시간의 절반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절반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불신자의 모습으로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 없이, 은혜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내 동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마음으로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절반 이상의 삶은 그냥 불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떳떳하게. 절반 이상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깊이 질문을 던지고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또라이라고 하죠. 도라이. 그런 상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좀 미친 것 같아. 뭐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 미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상급자로 만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상급자였던 사울 왕은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질투했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질투하는 경우, 나보다 더 일을 잘한다거나 나보다 더 어떤 성격이 좋다거나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랫사람인 다윗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차례 죽이려고 했죠. 창을 던져서 수차례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임무를 내서 퀘스트를 줘서 괴롭히기도 했죠. 딸 미갈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미갈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잘라서 와라 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포피라는 것은 이제 생식기의 피부를 말하는 것인데 100명의 블레셋 남자를 죽여서 그 포피를 가져와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서 이 초과 달성을 해서 상급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았다,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임무를 달성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괴롭힘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죠.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존중해줬죠. 사울을 이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이요, 다윗 장군님, 이 사울 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의 상급자가, 여러분의 상사가 왕은 아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거나 그런 거룩한 사람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윗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여러분의 상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까지 확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의 힘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죠. 이것이 사울을 들어서 쓰신 부분입니다. 사울이 이 괴롭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진실하고 고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시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쓴 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쫓기다가 쓴 시. 근데 그 중에서 6편 이상의 시편이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사울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특히 유명한 시편 18편. 시편 18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100%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분명한 고난의 목적인데 다윗은 그 목적을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약함을 절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그런 핍박과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시편들을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 상급자와 특히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레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마음,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는 그 마음을 배우시길 바라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2절의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자, 일터에서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또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인정을 갈구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려고 하는 사람은 눈가림으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 있는 데서는 일을 하고 사람이 없는 데서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지켜보는 사람의 눈이 사라지면 일을 하고 싶은 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있으면 막 다다다다다 하고 탁탁 소리 나면서 막 온갖 그 일을 하는 티를 다내지만 사람이 보지 않으면 그냥 바로 뭐 윈도우 창을 바꿔버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직업 윤리가 아니죠. 최대한 적게 일하면서 최대한 이 많은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성경의 직업 윤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직업 윤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명령하지 않아요.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된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의 인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실함의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주어지고 사람의 눈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 길어질 때, 사람의 인정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길어질 때는 일하고 싶은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퍼포먼스가 낮아지고 성과도 안 생기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성실함의 기복이 큰 사람이군. 이런 평가를 결국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어떻게 맨날 그렇게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냐. 그냥 적당히 놀고 적당히 딴짓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좋은 거지. 물론 그게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심해지면 안 되겠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지혜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렇게 딴짓하고 있는 거, 사람이 안 볼 때 다른 일 하고 있는 거, 놀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나 빼고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딴짓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정말 변함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지, 누가 꾀를 부리면서 자기 몸을 사리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요. 나 빼고. 결국에는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믿음도 퇴보하고 사람의 인정도 잃어버리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 것. 거기에는 다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 불쌍하잖아. 노예들이니까 좀 봐줘. 얼마나 힘들겠어. 좀 딴짓도 하고 때로는 좀 불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봐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게을렀어? 그럼 악한 것이에요. 불순종했어? 주인에게? 그럼 그것도 악한 것이에요. 봐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궁극적인 상사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도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고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사람은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잠언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 보상, 돈,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낙심이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시고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유산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칭찬과 명예와 보상과 그 상급들을 하나님께서 다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천국? 천국은 원래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감격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나는 좀 대충 살고 게으르게 살고 그렇게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천국이 게으름이나 또는 대충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로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천국은 항상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열심히 살 수 있게 만드는 동력으로서 제공되고 있어요. 약속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월계관, 그것이 비록 썩어 없어질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달려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이런 말을 듣죠. 야, 그거는 다 썩어 없어질 거야. 돈, 명예, 성공 다 없어지는 거야.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럼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썩지 않을 면류관,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하면서 더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와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천국에 가면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상을 받지 않은 사람도 행복하고 다 똑같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상 안 받고 그냥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래요. 천국에 가면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질투도 안 할 거고 시기도 안 할 거잖아요. 나도 똑같이 충만한 어떤 무한한 행복 가운데 살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천국의 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상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더라도 하늘의 상이 있다. 그러므로 달려가라 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만큼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상을 못 받는 거. 그런 기록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간다. 난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절제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냥 뭐 대충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상을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천국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게 그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좋은 뛰어난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상사이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빚진 자,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실하고 진심을 다해 일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주인 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세기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층민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주인 빌레몬과 오네시모, 종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종도 있고 주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노동법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들이 노예들을 함부로 모두가 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들을 아꼈습니다. 잘 대해줬습니다. 왠줄 아세요? 비싸게 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탁기, 냉장고 비싸게 주고 샀으면 소중히 다루지 않겠습니까? 막 발로 뻥뻥 차고 그러지 않겠죠? 학대하지 않겠죠? 소중하게 대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도 노예가 자신의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소중히 대해줬어요. 하지만 그 물건이, 그 가전도구 같은 그 노예가 나에게 반항을 때리면 주인은 얼마든지 학대하고 구타하고 심지어 죽여도 로마 법상으로는 주인이 처벌받지가 않았어요. 그냥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노예에게 해도 아무런 노예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마치 노예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노예에게 인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주인들아, 로마 법상에서는 너희가 노예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노예가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노예가 더 이상 도구가 아닌 것처럼 대해라. 노예를 단순히 부속품이나 도구로서만 대하지 말고 그를 인간으로 대해라. 일을 했으면 정당한 보상을 주고 건강을 책임져 주고 그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보살펴줘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사장으로, 고용주로, 대표로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직장 생활이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서는 상급자로 어떤 팀을 꾸리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아랫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노동법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 아랫 사람들을 도구적인 존재, 그냥 일만 돌아가면 되지, 돈만 잘 벌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해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일의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유럽에도 그런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의 책을 보면은 나는 정신병원으로 출근합니다. 이런 책도 있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불공평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사장이고 그리스도인이 대표고 그리스도인이 리더로 있는 회사나 부서나 팀 안에서는 최대한 아랫 사람들이 활기차고 행복하고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신경 쓸 게 늘어나고 회사에서 돈도 더 많이 지출해야 되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의 마지막 부분, 당신은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사장이고 아무리 회사에서 대표고 1인자라고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직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높이고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사장이라고 대표라고 다 축켜 세워줘도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직원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는 내 회사를 또는 내 팀을 또는 내 어떤 일의 영역을 꾸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3장 24절 마지막에도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찮고 비천하고 가장 시시하고 지겹고 짜증나는 노예의 일, 그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주의 일로 받아주신다고 말합니다. 네가 나의 일을 했구나. 네가 나의 일을 했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저처럼 설교하고 아니면 뭐 주일학교를 섬기고 이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일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다. Jesus is all. 그분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 안에도, 가정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 장소가 헛간이 됐든 가게가 됐든 창고가 됐든 대장간이 됐든 그곳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이곳만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 모임만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직장이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너무 보잘것없어. 너무 하찮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어. 근데 그것이 노예의 일보다 더 하찮겠습니까? 노예의 일도 하나님의 주의 일이라고 여겨주셨는데 여러분의 하는 일은 그 무엇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더 큰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돈을 벌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마음, 그 자부심,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회사 일은 대충 해도 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쉬라고 하셨죠. 안식일. 그게 경계선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일 때문에 지나치게 요동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급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의 표현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급자나 어떤 대표이거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당하고 공정하게 아랫 사람들을 대해주고 그들을 도구로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하며 여러분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